언제 봄이 오는가 했더니 어느덧 초여름 같은 그런 날씨가 되고 말았습니다. 엊그저께만 해도 온갖 꽃들이 참 순서도 없이 앞을 다투어서 피어나더니만 이제는 그 마른 가지 사이로 파릇파릇한 보드라운 새 이파리들이 그 자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가족들과 함께 봄나들이 해보는 그런 계획도 아마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설교 제목으로 정한 일신으로 비겨서서 이 부분은 오늘 그 봉독하신 권학가, 오늘은 그 뒷부분을 봉독해 주셨지만 그 권학가 앞부분에 첫 부분 1절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호호망망 넓은 천지 청렬을 벗을 삼아 일진으로 비겨서서 적세만물 하여 보니 무사한 인의 회포 붙일 것 바에 없어 말로 하며 글을 지어 송구영신 하여 보세. 무정한 이 세월이 어찌 이리 무정한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나오는 일진으로 비겨서서 적세만물 하여 보니, 거기서 설교 제목을 따왔습니다. 다 잘 아시다시피 대신사님께서는 포덕 2년 신유년 겨울에 경주 떠나신 건 8월로 알고 있습니다. 관으로부터 그 억울한 지목을 받아서 어진 현사들하고의 그 좋은 자리를 다 거두시고 물 따라 구름 따라 엄동설한 설한풍을 헤치가면서 남도 순행길에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발걸음이 남원 교룡산성에 이르렀을 때 눈앞에 펼쳐지는 그 호호망망 드넓은 천지를 바라보시면서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 제자들 이런 거를 생각하셨습니다. 그때의 그 착잡한 심정을 우리는 이 부분에서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 일신으로 비겨서서 적세만물 하여 보니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용담유사에서 참 그 해석이 어려운 그런 몇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비겨서서가 뭔 뜻인지, 또 적세만물이라고 하는 건 또 그게 뭔 뜻인지 여러 가지로 어르신들께서 해석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대체로 우선 그 적세만물이라고 하는 거는 유학에서 얘기하는 격치만물, 요걸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고 거의 그렇게 굳어진 듯 합니다. 대학이라고 하는 유교의 경전에서 소위 그 대학 팔동목이라는 걸 얘기하죠. 그 중에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이렇게 8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앞에 나오는 경물하고 치지 이 둘을 합해서 격치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 격치만물, 이것이 이제 전해지는 과정이나 이 판각을 하는 과정에서 적세만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사실 경전 해석하면서 기록이 뭔가 좀 기록에 잘못이 있다 이렇게 보는 해석은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만, 아직까지는 이 견해가 이거보다 더 설득력 있는 그런 해가 나오지 않고 있어서 그런지 이 격치만물의 오각이다, 적세만물을 격치만물의 오각이라고 보는 그런 견해가 지금 아주 설득력 있게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 격물이라고 하는 말은
사물의 이치를 헤아려 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치지라고 하는 것은 치는 이른다는 뜻으로 해석해서 그렇게 사물의 이치를 궁구해 보니까 그 결과로 알매 극치에 이른다, 이런 말이 되죠. 그래서 만물이 가지고 있는 그 이치를, 그 본연의 이치를 하나하나 깊이 캐 들어가 볼 것 같으면 어느 때인가는 아주 화련관통하게 된다, 아주 환하게 깨닫게 된다. 그렇게 이 격치만물을 해석하는데, 여기서 적세만물을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적세만물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 비교서서도 또 이것도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비교서서 그러면 어디에 의지에 서서, 기대에 서서, 청려장을 지금 끌고 가십니다. 지팡이 거기에 기대 서서, 이게 단순히 그 청려 지팽이에 의지해서 서 있는 자세만을 말씀하신 건 아닐 거고요. 이미 환원하신 정운채 서함장님, 그분이 해석해 놓으신 거 보면은 이 비겨서서를 비켜서서, 한 걸음 물러서서, 세상 일로부터 잠시 떠나서, 이렇게 해석하고 계신데, 저도 아주 이 해석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일신으로 비겨서서 적세만물 하여보니라는 얘기는 결국 그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내 자신을 돌이켜보는 그런 태도, 그러한 자세를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합니다. 거기서 이제 그 격치만물을 해본다는 것은 결국은 새삼스럽게 여기서 뭐 그런 걸 연구해 보신다는 것이 아니라 한번 내가 왜 여기에 와 있는지, 세상이 왜 이렇게 협박하게 됐는지, 이 무국대도가 왜 이렇게 박해를 받아야 되는지 하는 그런 어떤 근본적인 것들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신 것 합니다. 초학주문에서 위천주 고아정 영세물망만사의 할 때의 그 고아정하는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마음가짐이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은저감에 머물러서 겨울을 나시면서 새해 임술년을 맞이하면서 그러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사로 이렇게 정리해서 우리에게 주신 글이 권학가라 하겠습니다.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일신으로 비겨서서 적세만물 하여보니를 한번 뒤집어 생각해보면 이렇게 비겨서지 않으면, 비켜서지 않으면 경물치지를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뜻으로도 또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수동문에 파탈세간지 분요오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세상의 모든 그 어수선한 일로부터 벗어나서, 이런 말씀인데, 이 일신으로 비겨서서 적세만물 하여보니라는 요 구절도 아마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하신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가운데 가끔은 어떤 참 소용돌이에 휩쓸릴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일마다 참 어긋난다든지, 어떻게 모든 것이 막 서로 뒤섞이고 서로 엉켜서 아무리 애를 써봐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든지 그랬을 때가 있죠. 그랬을 적에 한번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생각해봐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훨씬 더 넓게 또 정확하게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장기나 바둑에서요, 훈수를 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 훈수를 두는 사람이 직접 그 대국에 임하는 사람보다 더 넓게 보고 그래서 묘수를 찾아내고 이러죠. 이러고 마찬가지 이치라고 하겠습니다. 험한 산에 갔다가 길을 잃었어. 그럴 때 그 길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몰입해서 여기저기 우왕좌왕 하게 된다면 어떤 때는 공연히 10년만 허비하고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난관에 부딪혔을 때는 잠시 하던 일 멈추고 지금 내가 있는 곳은 어디고 어디서부터 우리는 이렇게 길을 잃었는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는 자세가 문제 해결에 보다 유익할 수 있을 겁니다. 바쁠수록 돌아가라 이런 속담도 있죠.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이런 말도 있지만 거꾸로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룰 수 있다면, 그래서 초조해지지 않고 한번 세상 되어가는 대로 한번 맡겨본다면 우리는 훨씬 더 자유로울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지혜는 그것이 어떤 참다운 지혜라고 하기보다는 살아가는 동안에 만들어진 그런 그 착다한 지식들의 그 축적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대부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대부분은 앞의 세대, 기성계층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것들이죠. 직접적인 교육이나 간접적인 교육에 의해서 우리 머릿속에 주입돼 가지고 딱 형성되어 있는 어떤 고정된 그런 관념입니다. 또 그렇지 않더라도 자기가 세상을 살아오는 동안에 그 환경 속에서 오관에 의해서 특히 그 눈이나 귀와 같은 그런 감각기관에 의해서 받아들여서 입력된 거죠. 그랬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회에 그 집단의 기성계층에 의하여 만들어진 논리나 어떤 방법이나 어떤 조작된 이념이나 우리는 거기에 휩쓸려 있습니다. 또 자기의 주관이다, 가치관이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것들도 가만히 보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수한 환경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참다운 어떤 진리로부터 자연히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주 불완전한 그런 지식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우리들은 그러한 지식이나 가치관을 절대적인 것으로 맹신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전후 좌우 돌아보지 않고 자기 머릿속에 다 고정된 그러한 관념을 바탕으로 해서 세상을 내다보고 상대방을 평가하고 그렇게 되죠. 대신사님처럼 이렇게 한번 좀 가던 길 멈추고 잠시 다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다면 어떤 오염되었다고 할 수 있는 자신을 좀 정화시키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을 듯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그 한량한 그런 편견을 버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올 때 하늘로부터 받은 그 본연의 성품, 그 성품에 의해서 세상을 볼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거지요. 이것이 자신을 좀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게 또 본래가 욕심 덩어리죠. 그 욕심이 발동될 때도 한 걸음 좀 뒤로 물러서서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도대체 난 누구냐? 이렇게 욕심을 내고 있는 나는 누구냐? 내 속에 뭐가 있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고 나를 분노하게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는가? 이런 식으로 한번 객관화 시켜본다면 어느 정도의 그 안식이나 위안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마음을 비워야 한다, 비워야 한다, 참 입버릇처럼 말하는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 마음이 온통 무언가 참 바라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거기 새로운 지혜가 끼어들 공간이 없게 됩니다. 그저 하루하루가 내 밥그릇 챙기기 위한 투쟁에 지나지 않게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의 운명이라고 받아들이고 사는 그런 불쌍한 신세가 될 겁니다. 더구나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무엇이 중요하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해석과 지향하는 바가 다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갈등도 생기고 대립도 생기고 하게 됩니다. 신사님 개배운수편에 새 것과 낡은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새 것과 낡은 것이 서로 갈아들 때에 낡은 것은 물러갔지만 새 것이 아직 자리를 못 잡게 됐을 때 이치와 기운이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천하가 혼란해져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새 것과 낡은 것이 이렇게 서로 갈아드는 시기가 굉장히 혼란한 그런 시기가 되죠. 어쨌든 그렇지만 시대적인 정신은 새 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인심이 천심이다 우리 그런 말을 많이 하지만 그러면서 사회적인 정신이 새롭게 변해가는 겁니다. 우리는 시대의 선구자임을 자각해야 하는 그런 천도교인입니다만 어떤 때는 참 부끄럽게도 우리 스스로 더 선천의 낡은 지식과 그런 낡은 가치관에 몰입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시대의 선구자가 되기는커녕 변하는 시대 정신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새 것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는 그런 그 낡은 천도교인이 된다면 참 불행한 일이겠죠. 천도교를 믿는다 하면서도 하늘님, 스승님 말씀을 자료로 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습관천,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주관으로 세상을 파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일식 후에 우리 서울교구에서는 이 교구 설립일에 맞춰서 제정된 교구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이런 기념 행사도 우리 교단에도 여러 가지 기념 행사가 있지요. 이런 모든 기념 행사도 한번 교단의 오늘을 되돌아보고 내일로 나갈 수 있는 좋은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생각해 본다는 것, 바삐 가던 길을 잠시 멈추어 보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백지장 같은 그런 상태에서 다시 출발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